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았다가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해서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끼리 무덤에 가면서 서로 염려를 합니다. 무슨 염려를 하느냐면 무덤이 굴로 되어 있는데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서로 여인들끼리만 가니까 그런데 우리 가기는 가지만 누가 문을 옮겨주지?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서로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절에 보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서 놀란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갈릴리 거리를 다니실 때 뭐라고 하셨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지 않았는가?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천사들이 들려줄 때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했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11명의 사도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여인들이 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허탄한 말로 듣고 대부분 믿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라는 제자는
세마포 구경을 갔습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어 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두 사람은 아직 슬픈 기색을 감추지를 못하고 거리에 멈춰서면서, 아니 보아하니 우리하고 똑같은 데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요즘 된 일을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받도록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가 벌써 사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만나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어리석은 사람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한 끝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조목조목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주시는데 그 떡을 받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앞에 드러나셨을 그때에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합니다. 서로 같은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 뜨거웠다는 말이 원어로는 불켜다, 불타다, 불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난 겁니다. 뜨거운 불이 났는데 그들은 슬픈 기색을 날려버리고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11명의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가보니까 이 나타난 두 사람을 향해서 서로들 말합니다.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어? 베드로가 만나고 왔어?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도 만났다고 역시 증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었습니다. 얼굴이 슬퍼지려면 어디가 먼저 슬퍼야 되죠? 마음이 먼저 슬퍼야 되죠? 마음이 슬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픈 기색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슬픈 기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죠?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랬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스스로 멸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선지자들마다 세워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마,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마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 곁엔 정말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 곁에 와 계시고 시편 139편을 보면은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지를 성경 곳곳에 자세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너무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뵙는 그때에 할 말을 우리는 잃을 거예요. 계시는데도 우리가 정말 인정을 안 해드린 것뿐이지.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은 항상 너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드리면 그만큼 누리는데 정말 보이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빼앗겨가지고 보이는 환경이 힘들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보이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정말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 관심을 자꾸 빼앗기면서 인정해드려야 할 그분을 자꾸만 놓쳐요. 늘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정말 우리가 오해를 하면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항상 계셨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친히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들만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몰라봐. 아무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영접을 안 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대부분 영접을 안 해요. 그러나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 알아봐요? 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알아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가잖아요. 먼 길을 가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들어가면서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삶을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을 온통 빼앗긴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오시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말씀대로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텐데 어느 정도 가다가 사람들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굉장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때는 사람들을 그냥 정말 아주 혼쭐을 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더군다나 그때 상황이 이방인들, 하나님도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메시아가 로마 사람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탁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온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놓쳤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헤로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헤로드 왕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동네까지도 알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놓치질 않아요. 그런데 말로만 기다린다 하면서도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는 자기 상상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오신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치 번개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번개처럼. 번개가 번쩍하면, 여기서 번쩍하면 저쪽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도 번개를 압니다. 번쩍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 지구가 동그랗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느 지구에 있든지 간에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영접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무릎 꿇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억지를 부렸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은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살짝이. 저한테만 살짝. 살짝 비밀 좀. 이렇게 엉뚱하게 수부리다가 몇 월 며칠 나오신다고 했다가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기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말씀과 다르게 가르쳐달라고 하면 다른 놈이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면 되지만, 말씀과 다르게 가르쳐달라면 다른 놈이 가르쳐줘야죠. 마귀가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다른 날 받아가지고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오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시 온 예수다 그래도 안 속아요. 말씀을 하는 사람은 속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딱 덮어놓고서 다른 방법으로 오시겠지 하는 사람들이 가서 솔깃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우매한 소경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처음 오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물 들어가면서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그들의 신분이 동방의 박사가 됐든지 아니면 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가 됐든지, 좌우간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 죄를 그렇게 해서 없애신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함께 계시려고 오셨으니까 계속 같이 계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지면 자꾸 엉뚱한 주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제발 보고 싶어요. 한 번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또 기다리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산에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청년 집사 때 그때 기도를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래. 그 얼마나 신났는지 가서 턱수가 났는데 그 순간에 자기 몸이 팽이보다 더 빠르게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정신을 찰 수가 없더래. 그래서 순간에 자기가 판단하기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래도 안 놓고 정말 죽겠더래요. 그냥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죽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더니 탁 놓더래. 그랬는데 딱 뒤돌아서서 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뒷짐하고 가는데 손에 담뱃대가 들어있더래.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예수님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정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사탄은 그렇게도 속여요. 그래서 정말 우매하게 말씀 모르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말로 옮기기 어려운 별 희한한 체험들을 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 체험했다고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체험했대. 여자분인데 몸으로 체험했대.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우매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끼어있을 수가 있어요. 안 속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 마음이 불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수로부터 시작했겠지만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도 못 말리고 그 어떤 폭군도 못 말려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어 놔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정말 환경, 문제, 사람 이런 데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은혜를 입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는데 이 지킨다는 말이 제가 그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한다면
나의 계명을 붙드는 자라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붙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붙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에게서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도움을,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다가 마귀한테 그렇게 휘둘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나를 하루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영원히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 붙잡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제자들이 언제 힘을 얻었던가, 그들의 마음이 언제 불탔던가, 그들의 마음에 언제 뜨거움이 일어났던가, 말씀을 들을 때였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랬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자꾸 관심을 가지면요, 말씀을 자꾸 풀어주셔요. 덮어놨을 때는 말씀이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까지 하면 기도할 때 말씀을 풀어주셔요. 말씀 읽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풀어주신 은혜를 못 입어요. 사실은 정말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돼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자꾸 풀어주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넘나들면서 자꾸 연결을 해가지고 이 말씀 이런 뜻이야, 알았지? 이렇게 자꾸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알아지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붙잡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도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을 못 가졌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 보기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을 못 가졌을 거예요.
정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누가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겠어요? 어떤 날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와,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요? 정말 그렇게 알고 싶어도 몰랐던 말씀 어느 날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지는 것이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자를 잡아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전체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웠더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그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뜨거워지면 우리는 정말 파워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때도 영향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체험했잖아요. 진짜 뜨거웠을 때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콤하고 자꾸 말씀 보고 싶고 그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날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정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힘을 얻었는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던가? 언제 마음이 불타올랐던가 보았더니 역시 공통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때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며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사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가도록 축복하시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